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이나 교회를 협박하시려는 용도로 쓰시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식의 협박,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진짜 사이비가 많이 있긴 한데요. 뭔가 거짓된 자들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인도랑 파키스탄도 전쟁하고 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일 막 파키스탄에다가 붙는 거 보면서 전쟁과 그리고 경제 문제, 미국은 유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에 그게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런 일이 딱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곧 내가 그리워하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라. 출산할 여인이 이제 산통이 시작이 되면 그 생명으로 10달간 품었던 아이를 만나는 기대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품은 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것을 소망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 기억나시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여서 갑자기 신앙이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겠어. 내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헌금해야겠어. 갑자기 유별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따라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즉 사과나무를 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확정된 미래를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미래가 어떨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오늘을 사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분별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관의 내용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가장 일례로 세계관의 차이 중에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큰 두 축이죠. 한 번 얻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라는 세계관,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 무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주셨지만 내가 그걸 관리 못하고 간수 못하면 언제든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이 인생의 삶은요,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다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곳에는요, 신앙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구원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붙들려는 사람과 아예 포기해서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교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정적이에요. 기도를 해도요, 통성 기도를 해도 전통적으로 그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소리를 나고요. 찬양도 엄청나게 열정적이고요. 설교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막 교회를 울립니다. 때로는 그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지 않은데 구원이 취소될까봐 억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이랑은 진짜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결혼을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그렇게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이 행복하냐?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말씀을 읽고 억지로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영원한 찬양과 영원한 교제인데 그게 너무 싫다면 그곳이 간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죠. 천국은 그 본질적 마음 안에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분들 중에 신앙이 엄청 게으른 분들도 계세요. 이걸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예배 안 나와. 평신도들은 헌금 안 해. 평신도들은 봉사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그들을 압박해야 돼. 무언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이 그 안을 회복시킵니다. 물론 게으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거예요. 이 세계관, 이 둘의 세계관은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비슷해요. 같이 교회에 오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간극은 흡사 천국과 지옥만큼의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 번 맺은 약속을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 하는 것 보니까 안 되겠어. 탈락. 이게 아닌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겪게 되는 일은 그냥 겪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경우엔 하나님께서는 원래 환난을 주시기로 하셨으나 그 환난의 계획을 나의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애가 IQ가 2자리인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하면 얘가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일이지 얘를 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뭘 하더라도요, 그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당하겠네? 그 일로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들을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먼저 듣게 되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될 것이고, 그 뒤로 교회가 함께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을, 교회를 고통 속에 넘기고 죽일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시대, 서로를 팔고 서로를 증오하며 거짓 선지자까지 일어나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며 사랑이 실종되어진 시대, 그 시대를 제자들이 먼저 겪게 될 것이고, 교회 또한 그 일을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겐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 교회 안에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신실하고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된 자가 있어. 거짓된 목사가 있고요. 거짓된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댕겨?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려고 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 그렇게 쓰려고 뒀어. 본인은 몰라 또.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지금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러기에 지혜이신 예수를, 진리이신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혜를 믿고 붙드는 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독립운동가 이래가지고 막 고문하면서 다 불어. 막 그렇게 막 끝까지 견디고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외로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와 성령이 계시느냐. 그 지혜이시요 진리이신 분이 계시면 그들은 결국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끝은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서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민족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현대 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걸 종족으로 해석합니다. 종족. 이걸 나라로 구분하면 사실상은 끝났어요. 모든 나라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종족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선교단체에서는 민족을, 이 종족을 나눌 때요, 전 세계에 17,000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꽤 많이 된 줄 알았는데요, 아직 7,000개의 종족이 남아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서, 주님이 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전략을 짜봅시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싹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어요. 7,000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7,000개만. 그러니까 선교사 14,000명. 혼자 들어가면 외로우니까. 둘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들어가서 그 둘씩 해서 그 종족에 계속 넣는 거예요. 매년. 그럼 끝나잖아요. 7,000개까지 다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왜?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많은 선교학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선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내밀히 살펴보면 인간의 노력에 따라 무엇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흥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역사와 그들의 일로 통해서 마치 어떤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7,000개인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럼 돈을 모으면 되잖아요. 총회에서부터. 총회에서 모으면 되잖아요. 한국교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만 팀 먹어도 돼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혹시나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좋죠. 근데 일단 내 아들 좀 있으면 세습해야 되는데 아들이 좀 잘 되는 것까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혹시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막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가장 완강히 막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결론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끝이 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며 그분의 때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으시겠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열심히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일은 저는 예전에 전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넘어서부터 선교단체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나의 한 몸을 불살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겠다. 그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는요. 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 이걸 온전히 배우고 알고 전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성령을 온전히 붙들고 이 삶을 견디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기에 저는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진짜 수고하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여러분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누구 데리고 와서요. 이 사람은 예수 신실하게 믿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수호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 수호하고 있었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볼 때 굉장히 불쾌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넷플릭스에도 있는데 별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는 영화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에서 신의 딸이 있습니다. 신이 이제 가족이 있어요. 이 신이 되게 괴팍해요. 그냥 해서 인간들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데 신의 딸이 신에 대한 반항으로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그 사람의 남은 수명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망의 날짜가 가까우면 올수록 피가 마릅니다. 근데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30년 4개월 며칠 있다 죽습니다. 당신은 7년 언제 있다 죽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막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미래가 뭔가 보장이 될 것 같아 보이면 내가 더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무언가 할 것 같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그 앞에 두고 있는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하루하루 진리를 붙들고 견디면 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미선교회, 그 얼마나 우스워졌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지혜로 진리로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게 우리 일이 아니더라고요. 윤바울 목사,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들면 다 알아주는 목사.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에 그냥 얘기를 하면 막 앓던 사람들이 다 낫고 놀라운 막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 버리시면 그렇게 쓰다 버리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막 내가 뭘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내 자녀는 성적도 뛰어나고 아주 돈도 잘 벌어오고 효도도 하고 막 이래서 내 자녀는 대단해. 이런 부모가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자녀는 자녀 자체로 그냥 존재론적으로 영광적인 존재예요. 넌 나의 영광이야. 내 자녀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 그랬을 때 거창한 일, 대단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좀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이야기 나겠지만 칭찬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되게 작은 사람에게 했던 그런 친절들, 이런 걸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네가 그 사람한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라는 것.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너가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 오늘의 그 하루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엔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붙잡으며 그것을 진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알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사는 내 삶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께서 내일 나를 부르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이 3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견디며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성령을 진리로 그 마음 안에 수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